동일하신 주님. 9월에 접어들면서요,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급속도로 신선해졌습니다. 달력이 가을을 가르치자마자 날씨도 가을이 되었고요. 오늘 최고 기온이 드디어 30도 안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는 덥습니다. 그죠? 에어컨을 일찍 와서 틀어놨는데도 덥습니다. 예. 하여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노회 장례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사회응급부장인데 원래 임원은 그 성비부장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부 다 고사하는 바람에 제가 맡았다가 그냥 뭐 별거 생각 안 하고 맡았다가 요즘에 아주 홍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벌써 세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마다 제가 늘 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화요일에 또 노회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이틀 동안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진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좀 스케일이 달라갔고요. 입관 예배, 대전 중앙교회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목사님하고 올라와서 영안실, 발인실 뭐 이런 다 안 되고요.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식당, 쉽게 말해 접객실이라 그러죠. 접객실, 식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제가 집례를 하는데 굉장히 톤을 높여서 이제 해야 됐습니다. 찬송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갔어요. 목이. 다음날 발인 예배도 보통 발인 예배 몇 명 안 나오는데 발인 예배도 한 50명 가까이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불과 2주 전에 우리 또 장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그때 다른 목사님 장모 장례식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 곧 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닌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모시다가 두 분이 의견 차이가 너무 많으셔갖고 장모님은 모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요새 아내의 파워입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장모님은 모셨는데 그 장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머니가 더 빨리 가실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또 장례식을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90이 훨씬 넘은 분들이니까 뭐 오늘 가셔도 아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한번 말씀 적어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최근에 시진핑하고 김정은인가요? 대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김정은이 아니 저기 푸틴. 시진핑하고 푸틴 대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지들 뭐 이거 갈아 끼고 저거 갈아 끼고 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둘이 하더라고요. 야, 참 사람은 그 수십만 명씩 죽여놓고 지들은 오래 살라고. 저 시편이 모세의 시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값으로 죽어갈 때 수많은 장례와 그 눈물 속에서 모세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한 기도시입니다. 당시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막 900살, 뭐 무두셀람 969살 뭐 엄청 살았잖아요.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100세 때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5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병으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래 산 사람은 7, 80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70과 80은 특별히 장수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인생은 유한합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포로 수용소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인생은 너무 짧고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요. 풀과 꽃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짧은 시간만 피었다가 곧바로 시드는 그런 존재를 비유하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자랑하는 건강, 권세, 명예, 부귀, 젊음 등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아름다움, 인간이 자랑하는 권세, 명예, 부귀, 젊음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들꽃처럼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학벌, 재산, 명예, 젊음 다 사라지잖아요. 인간이 붙잡는 모든 영광은 덧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풀과 꽃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시드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인간의 육체가 유한하다는 것은 인간이 하찮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육체가 시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격세지감. 세상이 놀랄 만큼 변하여 딴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변화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변화돼서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너무 다른 차이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TV가 처음 들어온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흑백 TV가 굉장히 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당시 럭키금성사에서 만든 TV 중에 가장 큰 게 19인치였답니다. 진공관에 미닫이장까지 있어 덩치는 엄청 컸는데 화면은 지금 웬만한 컴퓨터 모니터 보통 19인치 모니터들 24인치도 쓰고 그러잖아요. 모니터만. 그 데스크탑 모니터만. 저게 몇 인치인가 모르겠는데 저것도 19인치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던 겁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이렇게 평판이 아니라 둥구스름 해갖고요. 더 작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그때 참 신기한 요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핸드폰으로 TV는 물론 온갖 동영상을 선명한 컬러 화면으로 보고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딸이요, 월요일 아침일 겁니다. 교회 프린터가 안 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대사를 받아서 출력을 하는데 오늘 그거 찍으러 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문자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날 저도 이제 장례식 순서지를 만들어야 해서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나 있습니다. 프린터가 안 나와요. 그 AS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랍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대로 12시간 후에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AS 부르랍니다. 그럼 며칠 걸리잖아요. 당장 다음날 입관예배 순서지 뽑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12시간 후에 해서 또 이렇게 막막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지 선생이 우리 지집사님이 아니라 요새 챗 GPT를 지 선생이라고 부른답니다. 물었습니다. 프린터 이름과 증상을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린터 AS 상담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 그 판에서 뭘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해보라고 바로 고쳐서 잘 인쇄했습니다. 아마 그 AS 상담사가 아직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초보였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증상을 유선으로 했으니까 그걸 잘 못 이해했던 거겠죠. 설마. 근데 챗GPT가 어차피 그 회사에 입력한 매뉴얼 그대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챗GPT가 사람보다 말귀를 더 잘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뭐 세상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는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유행도 심지어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최근 현대자동차 자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거 있을 거예요. 네, 저거 휴머노이드 아트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쟤들은 노사분규도 없고 노란봉투법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임금은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따라하겠죠. 이런 급변의 시대에서 기계 문명에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게 될 그러한 가능성도 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면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이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마음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내일의 삶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탱시켜줄 수 있는 그 대상.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며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시는 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게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를 꽁꽁 묶어버리거나 얼어붙게 했던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이 예화를 우리 이내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하는데 몇 번 해갖고 이내한테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디자인회사 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요. 비행기 공항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3주간 머물러 있던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도사견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투견과 맞닥뜨린 겁니다. 계단에요. 계단 아래에 이렇게 꺾어지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 딱 웅크리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저를 딱 보더니 으르렁 하면서 낮은 소리로 하면서 딱 뛰어오를 기세를 딱 합니다. 와, 그거 보고서요. 굉장히 놀랐죠. 순간적으로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기척이 없습니다. 이때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개를 마주보면서 온 힘으로 해서 눈에 힘을 주고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에 있던 캐리어를 앞으로 끌어옮기고 몇 초의 정적이 흐른 후에 캐리어를 들었다가 바닥에 세게 쳤습니다. 그러자 그 개가요. 누렁이 꼬리 밟혔을 때 깨갱거리는 그 깨갱 하면서 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도망친 거죠.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인 저도 그 개를 보고 놀랐지만 두려웠지만 뭐 투견삘이 나는 투견인가 아닌가 모릅니다. 하여튼 큰 도사경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막 이런 개였거든요. 근데 그 개도 속으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리어 소리에 그냥 깨갱하고 도망간 거죠. 그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딱 상황 맞닥뜨리고 놀라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났는데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마음이 이제 짧고 강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 무사히 집에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누구든지 어린 시절에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무서워서 엄마 침 아프게 숨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도요,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감정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왕이었던 다윗도 믿음의 선배 바울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종종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 현재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마음속에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에서 거구의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군을 조롱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기만 했을 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골리앗의 그 큰 체격, 칼, 창 뭐 이런 것들만 보였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잖아요.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전쟁을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돌멩이 5개와 물맷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주는 담대함으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협박이 들었기에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긴데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그들의 고백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터득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세 친구처럼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이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에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에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만 잡혀가서 신문받고 계실 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종의 질문에 벌벌 떨며 도망쳤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담대한 기도로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크게 놀라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여종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던 내가 그런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변화된 비결이 뭔가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남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행실의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실의 결말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끝이 어떤가? 즉 믿음의 스승들이 남긴 흔적을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았습니다.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 끝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그 암흑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짓누르던 가장 큰 시련은 신사참배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신사참배 행렬에 동참했고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법을 바꾸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하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마다 단체로 성도들을 몰고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라며 끝까지 저항하셨죠. 결국 체포되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아내와 가족들, 신도들까지 그만하면 됐다고 눈물로 만류했지만 주님 외에는 죽어도 섬기지 않겠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버티셨고 감옥 안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다가 징역 10년형을 받고 광복을 불과 1년 앞둔 1944년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기 주기철 목사님 행실의 결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은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순교자적 신앙과 신실함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그런 믿음의 본들. 오늘까지 우리는 그분들의 신실한 삶의 결말을 기억하면서 경외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그러려면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나에게 있다. 진정한 신실함은 삶의 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처음엔 멋있어 보여도요. 어려운 순간에 변절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비로소 승소는 했지만 그 유승진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막 멋지게 미사여구 써가면서 한국의 젊은이라면 남자라면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가서 슬쩍 국적을 바꿔버린 그 괘씸죄 때문에 여태 못 들어온 거잖아요. 끝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실함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신실했나요? 아브라함 그의 행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지만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자식 문제로 조바심을 내기도 했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는 가장 어려운 시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그의 행위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 했던 그의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고 보고라고 하고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이자 격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혼탁하고 더 불안정합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수가족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신실함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앞선 믿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본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결말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치 오래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은 진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동일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변화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입맛도 변합니다. 간혹 내가 변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변하는 것에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 스승 목사님과 통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잠깐 오늘 결말에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딸만 7이거든요. 저 사진 보세요. 저기 큰딸 부부는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없고요. 딸만 7이었는데 이제 완전 대가족입니다. 예, 행복하게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셨죠. 목사님과 약 16분 동안 통화했거든요. 그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서너 번 물으셨어요. 맹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이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고 제 처 나이 물어보시고 아이들 나이 물어보시고 그럼 김전도사 몇 살이야? 저랑 동갑입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래 맹 목사가 몇 살이라고? 68입니다. 아니 어느새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저와 20살 차이고 목사님이 88이 되시는 바람에 저는 그만 68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27과 47이었습니다. 40년 됐죠.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대를 지나 장년이 되었고 이제 나이로 볼 땐 노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노년으로 접어들었는데 목사님은 이미 장년 노년을 거쳐서 초고령 노년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40년 전 주님이나 지금의 주님이나 동일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만나게 될 주님도 동일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30분 전의 말과 30분 후의 말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데 사기꾼은 아닙니다. 왜요? 프로 사기꾼들은 1시간 전의 말과 1시간 뒤의 말도 똑같습니다. 각본을 짜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죠. 본래 밀물과 썰물의 높낮이가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상을 조석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수시로 바뀌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조석변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수시로 바뀌고 우리에 대한 태도가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예수님이 오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한다면 사람들은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절망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유효기간 지났다고 너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 주님의 성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 흔들릴 때, 세상의 변화 속에 불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그 모든 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의 영광과 국이 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돕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변하지 않은 믿음의 본을 배웠죠. 그들이 의지했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후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셋째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그러기에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